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보여줘. 그러면 믿을 테니까. 거기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보여달라고? 하나님은 이미 보여주셨어.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면 믿겠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의미를 잘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라는 말로 오늘 본문은 시작되는데, 이 말씀을 하실 때에 그것은 앞에 있는 내용이겠죠. 예수께서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 귀신을 내어 쫓았고 여차여차한 내용들에 대한 설명이 있을 때, 그 얘기를 막 하고 계실 때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서 외쳤습니다. 여자들은 음성이 어차피 높은데 또 높여서 외쳤으니 흉내를 내볼까 했는데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외쳤습니다.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저지 복이 있나이다. 이렇게 크게 외쳤습니다. 이 본문은 캐톨릭에서 말입니다, 묵주기도 할 때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구절이에요. 제가 친주교 다녔잖아요, 어릴 때. 은총을 입으신 혹은 은총이 가득한 마리아여, 주께서 함께 하시니 여인 중에 복 되시며 당신의 태중에 아기 예수 또한 복되시나이다. 이렇게 묵주기도 합니다. 천주교 신도들은 기도할 때 꼭 이렇게 혼이 떠나간 목소리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상하게 그렇게 똑같아요. 어딜 들어봐도 똑같이. 그렇게 아무튼 묵주기도에 포함되어 있는 구절이 오늘 본문 구절이에요. 이 기도 속에 묵주기도에 마리아는 데오토코스라고 하는 단어로 쓰이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어머니란 뜻입니다.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로 믿고 있죠. 역사상 그 어떤 여성도 마리아보다 더 큰 영예와 복을 받은 분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여인의 목소리를, 외침을 들으시고 예수님은 놀라운 대답을 하시는데, 그 대답은 2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인의 외침은 당신을 뵌 태, 그러니까 예수를 뵌 태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를 말하는 거죠. 당신에게 저주를 물렸던 그분께 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외쳤는데, 주님은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복이라고 하는 것은 신비로운 어떤 일들, 신비로운 표적들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데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그분의 어머니가 된 것보다 예수를 믿고 따르는 것이 훨씬 큰 복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육적인 관계보다 영적인 관계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이 말씀을 마리아 숭배 사상을 가지고 있는 분들께 말하면 그들이 할 말이 없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잖아. 마리아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잖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 듣고 순종하는 것, 이런 표현이죠. 헬라어에서 듣다라고 하는 단어는 아쿠오라고 하는 단어가 쓰이는데 말 그대로 to hear 혹은 to listen 이라는 뜻입니다. 듣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듣고 지키는 자, 이 지키는 자, 이거는 순종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 순종하는 것, 여기 영어 성경에는 obey, 순종, 복종 이렇게 단어를 쓰였는데 휘파쿠오라는 단어가 쓰였거든요. 휘파쿠오는 앞에 접도 휘포 더하기 좀 전에 말했던 아쿠오라고 하는 단어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아쿠오가 듣다라고 하면 휘포는 아래라는 뜻이거든요. 아래에서 듣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씀만 하십시오,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변동이 됩니다. 그래서 휘파쿠오라고 하는 것은 to obey라고 하는 말로 바뀌어요. to listen에서 to heed라고 하는 말도 될 수 있거든요. 주의하다라는 뜻이니까 주의 깊게 경청하여 듣겠나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 듣고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다. 듣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듣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복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휘파쿠오라고 하는 것은 단지 청취라고 하는 듣다라는 것에 한 걸음 더 나가서 하이퍼 히어링이라고 얘기합니다. 초월적 청취. 초월적 청취는 표면적으로 청취하는 것, 듣는 것을 넘어서 실천까지 가는 듣는 것, 순종까지 가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는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부터 31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도 두 아들이 있었네요. 저희도 두 아들밖에 없는데 딸이 없어서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말합니다. 아버지가, 얘야 오늘 포도원에 가서 좀 일 좀 해라. 큰아들이 대답합니다. 예 아버지, 가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가지 아니하였고 둘째 아들에게 얘기합니다. 얘야 포도원에 가서 좀 일 좀 해라. 둘째 아들은 또 대답합니다. 싫습니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다. 그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냐? 라고 예수님이 묻자 사람들이 대답합니다. 예, 둘째 아들이지요. 그래, 너희도 그렇게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듣다라고 하는 것은 첫째 아들이 네, 가겠습니다 들은 겁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것. 그러니까 들은 것보다 듣고 실천하는 것, 순종하는 게 더 중요하죠. 둘째 아들처럼.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오늘도 듣고 계시죠. 근데 들은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하지 아니하면, 순종하지 아니하면 아래에서 듣고 실천하기 위해서 휘파쿠오 아래에서 듣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복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성경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에요. 종교적인 전통에 익숙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현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실천하는 것, 그게 신앙입니다. 삶으로서의 예배. 그래서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우리가 어떤 신앙인지를 결정합니다. 교회에서 모습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교회에서는 그냥 얼마든지
그렇게 보일 만하게 행동하면 그렇게 봅니다, 사람들이. 그런데 가정에서, 삶의 자리에서, 자녀들과의 얘기에서, 직장 동료들과 식당에서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하는 그런 일반적인 삶 속에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듣고 실천하는가? 듣고 순종하는 것, 실천하는 것, 그것이 복이 있는 거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교회에 출석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경을 들고 다닌다고 해도 삶 속에 불순종이 있다면 그것은 아무 소용도 없다, 이런 뜻이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단지 정보를 습득하기 위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 삶의 변화를 요구하는 권위의 말씀에 실천적으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나는 말씀을 듣기만 하는가? 아니면 그것을 지키며 살기 위해 애를 쓰는가? 야고보서 1장 22절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듣고 실천하지 않으면 자기가 자기를 속인답니다. 아, 나는 예수 잘 믿어, 나는 천국 갈 거야,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저 같으면 난 목사니까 괜찮지, 속이지 말라는 겁니다. 삶 속에 실천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복 있는 것은 그런 게 아니라 이런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두 번째 29절에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16절 지난주 본문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다, 이렇게 써있고, 오늘 29절에도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나에게 표적을 구하지만, 이렇게 말씀하면서 자신에게 표적을 요구한 무리들을 책망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써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두 가지 예를 드는데, 하나는 요나 이야기고 하나는 남방 여인, 남방 여왕, 스바 여왕이라고 하죠. 예전에 저 정도 나이 되신 분은 명화극장 같은데 솔로몬과 시바 여왕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어요. 흑백 영화였는데 되게 재밌죠, 그거. 솔로몬과 시바가 눈이 맞아가지고 막 하나님 앞에 벌 받는 장면, 번개치고 막 이런 장면 기억이 나요. 제가 어릴 때 생각했죠. 그래서 바람 피면 안 되겠구나 생각했어요. 진짜 나쁜 거구나 그거, 이런 생각했어요. 그 두 가지 얘기를 하는데,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않았니? 30절 말씀이에요. 그때 요나가 대단한 기적을 일으켜서 회개했냐? 아니지, 아니야. 요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않았냐, 이 얘기 하나 하고, 남방 여왕 생각해 봐봐. 스바 여왕. 그 스바 여왕이 표적을 보고 하늘의 표적을 따라 솔로몬에게 왔냐? 아니잖아. 솔로몬의 지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듣기 위해 그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찾아오지 않았냐? 31절. 어디 표적 갖고 그렇게 했냐? 표적은 상관없어. 말씀과 지혜 때문에 그들은 그 많은 수고를 했고 그 대단한 회개 운동이 벌어지지 않았냐? 그렇다면 요나나 솔로몬보다 훨씬 위대한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를 만난 너희들은 당연히 믿음으로,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니야? 왜 표적을 구하는 거야? 이렇게 지금 주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정말 너희들이 표적을 원한다면 표적 하나 알려줄 수 있어. 요나의 표적이 뭐였지? 요나의 표적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3일 동안 물고기 속에 있었지만 나와서 복음을 전했죠. 그게 요나의 표적이죠. 그래, 그 표적밖에는 말할 게 없다. 그 표적밖에는 볼 표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앞으로 있을 표적,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흘 동안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부활 사건에 대한 암시입니다.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게 없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표적 밖에는, 그래서 그분이 메시아임을 증명하는 표적이 될 것이다. 여기서 예수님의 이 요나 이야기와 남방 여인 스바 여인, 이 여인의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 있다가 나왔고, 요나가 니느웨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회개했고,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왔다는 것이 지어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역사적인 사실이었다는 것도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눈치챌 수 있습니다. 사실이었구나. 예수님께서도 땅속에서 사흘 밤낮 동안 죽은 자로 계셨다고 부활하실 것이며, 그때 비로소 큰 표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가 이분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를 통해 이방인들의 회개가 일어날 것이다. 그런데 지금 너희는 그것도 모르고 표적만 구하고 있냐? 이 악한 세대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29절 말씀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악하다고 하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악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을 악하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계속 기적과 어떤 표적, 대단한 어떤 것들만 경험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이 악한 세대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제 무슨 책을, 기독교 교회사에 대한 책이었나, 무슨 책을 엊그저께 기도원에서 읽었어요. 기도원에서 읽다가 내용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이 기독교 역사도 자꾸 이렇게 유행에 따라 움직인다는 거에 대한 얘기였어요. 제가 가끔 설명드린 것처럼, 제가 맨 처음 신학을 시작하고 그때쯤 벌써 30년이 넘었죠. 여러분도 들어보셨던 것처럼 구도자 예배가 세계 기독교 흐름 속에 상당한 영향을 줬어요. 구도자 예배, 시클 서비스죠. 그러니까 구도, 그러니까 진리, 도를 찾으려고 하는 자들을 위한 예배를 드려야 한다. 그래서 구도자,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친근하게 접할 수 있도록 찬양도, 컨템포러리, 현대음악, 그리고 교회 건물도 아주 직관적인 교회 건물. 그래서 당대의 그 선두주자였던 윌로우 크릭 커뮤니티 처치는 딱 들어가면 꼭 공항 같아요. 로비가 딱 공항 같습니다. 공항에 전광판이 있어서 어느 몇 호실에는 무슨 일이 진행되고 있고 몇 시부터는 뭐가, 딱 들어가면 다 알아요. 딱 공항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공항처럼 보이는 모니터를 보고 자기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지 다 알 수 있는, 그러니까 시클스를 위한 건물 구조, 예배 형식, 뭐 찬양, 그 굉장히 먹혀 들어갔지만 저는 예배학을 공부하면서 잘못된 거구나 생각했었어요. 이미 30년 전에 그 생각했었어요. 이거 아니지. 진리가 문화의 옷을 입을 수는 있지만, 문화 속으로 들어가서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문화에 의해 변경돼서는 안 되지.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배는 하나님과 그의 사람들과의 만남이라고 했잖아요. Meeting between God and His people. 하나님과
그의 사람들 사이에 만남, 이 예배인데,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자들은 예배할 때 그냥 구경하는 겁니다. 공연을 즐기는 거예요. 그분들을 위해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예배가 뭔데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설교하는 자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유행으로 끝나겠구나 싶었는데 요즘에 시컬 서비스라고 하는 구도자 예배란 말이 쑥 들어가 버렸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구도자를 위해서 무슨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보고 그들이 변화를 입는 거죠. 그들 중심으로 그들이 원하는, 그래서 말씀도 듣고 싶은 말씀만 전달하는 교회는 성장 안 됩니다. 잠깐 인원은 많이 나올 수 있겠죠. 듣기가 좋으니까, 편하니까. 그런데 그런 교회는 금방 무너져요.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싸움 나고 갈라지고 금방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악한 시대입니다. 표적을 구하고 기가 막힌 경험을 쫓는 그런 예배를 쫓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거 복 아니야. 복은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또 말씀을 듣기 위해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왔던 그들의 열심, 그것을 본받아야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슬픈 구절이 있나요? 요한복음 1장 10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11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이것처럼 슬픈 구절은 없습니다.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을 받았고 그분이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들이 그를 모른 채 했어요. 그런 슬픈 일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은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여기 있지 않냐? 그런데 무슨 이적을 보이고 표적을 원하냐? 이 악한 세대야. 아까 말씀하지 않았냐? 내가 말하지 않았냐? 나를 뵌 태? 나를 먹인 저지? 복 있는 게 아니고 내 말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 있는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너희는 남방 여왕보다 또 니느웨 사람들보다 더 큰 기회가 지금 주어졌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더 큰 표적과 더 분명한 증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방언을 받았어요. 수련회 때. 방언으로 기도하면 기도하는 시간이 금방 지나가는 거 사실이죠. 근데 답답한 게 있었습니다. 무슨 기도를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기도는 하고 있는데. 신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방언으로 기도를 했었습니다. 신학교 들어가서 교육전도사 때도 방언 기도를 했었습니다. 하도 급하니까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하고. 근데 어느 때부터 생각해 보니까 내가 드리는 기도도 내가 못 알아듣는데 무슨 기도를 하겠나 싶어서 또박또박 기도를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저는 하나님 주신 방언에 대한 체험은 있지만 방언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방언뿐이겠습니까? 대단한 기적을 보여준다고 해도 대단한 기적을 베푸는 사람의 삶이 그렇지 못하다면 난 그분의 말을 신뢰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 하면 상황이 저래도 그럴 거라고 분명히 저는 믿어요. 하나님 천국이 있다고 했고 지옥이 있다고 했으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했으니까 전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 말씀 믿으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대단한 일이 제 삶 속에 발생되지 않는다고 해도. 어머님 돌아가신다고 병원에서 5개월 얘기를 하셔서 그래도 목사 엄마인데 하나님 조금 더 살려주실 수는 없으세요? 라고 기도를 했지만 기도하다가 문득 생각했습니다. 야 이놈아, 좋은데 내가 데려가겠다고 하는데
근데 무슨 걱정하냐 이런 얘기를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갑자기 흘러나오는 소리를 들었다고 제가 언젠가 아주 오래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굿바이 할 시간이 됐다고 하는 노래. 그래서 그 노래를 들으면서 하나님 데려가시겠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도를 많이 했지만 정확하게 5개월 만에 천국 가시는 것을 보고 화도 안 났습니다. 그리고 또 섭섭하지도 않았어요. 뭐 데려가실 만하니까 데려가셨겠지. 진짜 그랬어요. 진짜로 그랬어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실 테니까 전혀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5년만 더 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그 말씀의 4배가 지났거든요. 벌써 20년이 지났으니까. 그러니까 5년을 더 사신다고 해도 특별한 건 아니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맞아. 우리 삶 속에 기적을 바라는 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내 병을 고쳐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을 완전히 바꿔 주십시오. 한 번에 기적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안 그래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삶 속에서 실천해 나가는 것이 복이 있다고 했으니까 대단한 기적을 베풀지 않았어도 말씀을 듣고 회개했던 니느웨 사람들과 하나님 주신 지혜의 말씀을 듣기 위해 그 먼 거리를 찾아왔던 스바 여왕의 그 열심이 내게 있는가 이런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더 큰 표적과 분명한 증거를 보여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신앙생활이 어떠신지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이렇게 움직이는 심장은 무엇입니까? 기도한 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내 삶이 조금 편안해졌기 때문에, 건강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그것도 좋을 수 있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주님의 살아계심이 느껴지면 되는 겁니다. 오늘 새벽에 큐티 하면서 하박국, 우리가 잘 아는 무화과 나무에 외양간에 이것저것 없어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한다는 그 말씀으로 묵상했어요. 그런 거 없어도 그냥 참을 수 있어요 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박국은 기뻐한답니다. 하나님 때문에. 그렇구나, 맞아. 요즘에 일이 잘 안 되고 사업도 안 되고 포도나무 열매도 다 떨어지고 과수원에 무화과 나무도 다 잎이 마르고 외양간에 소도 다 없고 통장 잔고도 비고 가족들은 아프고 계획했던 일들은 안 되고, 그래서 짜증내지 마세요. 그런 일들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여러분을 기가 막히게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고, 문제가 뭘까? 그래서 33절부터 36절까지의 문제가 있지. 그 문제는 너의 눈이 문제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눈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으면 사람은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고3 때부터 안경을 꼈는데 요즘엔 정말 안경 없으면 잘 모르겠어요. 긁는 것도 물론 불편하지만 일상생활 자체가 불편하니까 눈이 정말 중요하구나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 부목사님 중에 무슨 얘기를 하다가 사모가 뭐가 좋아서 결혼했어? 물어봤어요. 사모가 어디가 제일 예뻤어? 그리고 목사님이 하는 말이, 사모는 눈이 되게 맑았어요. 지금도 맑아? 지금은 안 그렇대요. 지금은 안 그런데 그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누군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궁금하죠? 여러분들 우리 부목사님들 사모님 눈을 오늘 가만히 보세요. 예전에는 맑았는데 지금은 희미한 사모님이 누굴까?
아니면 목사님들 가운데서 지금 고개를 숙이고 있는 목사님이 누군지 한번 찾아보세요. 그럼 그분입니다. 지금 발견한 분도 있는데 내가 쳐다보면 안 되니까 안 쳐다봐야지. 눈이 되게 중요하죠. 눈이. 저도 저희 집사람 눈 보면서 넥타이 매곤 했었습니다. 거울처럼 맑아서. 그런데 그냥 웃긴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잘 안 보이지만 그런 것처럼 합니다. 그래야 좋아하니까. 그래서 눈이 중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눈이 중요하다. 너희들이 정말 눈이 괜찮은지 한번 봐봐라. 눈이 건강해야 빛을 볼 수 있지 않냐. 좋은 눈에 대한 얘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거든요. 네 눈이 성하면 좋은 눈. 좋은 눈은 좋다라고 하는 것은 분열되지 않은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좋은 눈이라고 하는 뜻은 집중된 마음이라고 하는 뜻으로 해석이 돼요. 너에게 집중된 마음이 있는가? 분열되지 않은 마음이 있는가? 마음이 집중되어야 보여. 나쁜 눈은 그러면 욕심, 시기, 불신 등으로 인해 마음이 갈라지는 것, 그것을 나쁜 눈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너의 눈이 나쁜 눈인지 좋은 눈인지, 그러니까 욕심이나 시기나 불신 등으로 인해서 마음이 갈라져 있는지, 아니면 집중된 마음으로 사물을 보고 있는지, 그것을 살펴봐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35절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이게 문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도덕적이고 아무리 지성적이고 아무리 영적인 행동을 해도 어둠 속에 있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참된 빛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에 나오죠. 이거 수련회 가가지고 고등부 때 요한복음 이 외우는 것 때문에 외우는 거 가지고 고등부 때 상 주고 하는데 외우다가 잘 못 외워서 1등을 못 했더니 그게 지금도 제 마음속에 남아 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참빛이 세상에 왔지만 깨닫지 못했다. 참빛은 예수님 아닙니까? 그러니 눈에 문제가 있으면 참 빛 대신 예수님을 제대로 볼 수 없어. 눈이 문제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술관에 가면 우리가 잘 아는 그림들을 보죠. 저도 미술관 가는 걸 제법 좋아합니다. 제 아내도 좋아하고. 그래서 카카오 이런 데서 미술관 이제 얼리 티켓팅 하는 거 나오면, 그래서 둘 다 우리 이거 보러 갈까 하다가 보면 둘 다 똑같이 그거 예매하고 그런 적도 있는데, 미술관 가보면 저는 막 훅 지나갑니다. 왜 후룩 지나가냐면 딱 보면 알겠어요. 저 진품인지 가품인지 금방 알겠어요. 그냥 알겠어요. 왜 그런지. 지난번도 어디 갔는데 저 가짜네, 저거 복사품이네. 금방 알겠어요. 너무 깔끔해요. 너무 매끈매끈하고 액자에 그림이 있는데 그렇진 않지. 그래 이제 집사람이 한참 보고 있는 걸 보고 있다가 저 가짜야 저거, 저거 안 봐도 돼 하고 지나가 버렸어요. 나중에 책을 봤더니 그 걸려있는 작품이 진품이었었어요. 진품이었어요. 그럼 좀 더 자세히 볼 걸. 그거 보러 사람들이 왔는데. 진품인지 가품인지 제 눈이 판단할 필요도 없고 판단해서도 안 되고, 판단한다고 해도 맞을 수도 있고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미술관의 미술 저 그림의 진품인지 아닌지는 제 눈이 판결하는 것이 아니고 그 그림을 그린 자의 손이 진짜인지 아닌지가 판단의 유일한 요건이겠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 눈의 인식의 부족. 그래서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 인식에 사각지대가 있다는 사실을
내가 인식해야만 되겠구나. 내가 볼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내가 인식하지 못한다면 나의 판단이 항상 옳은 것처럼 생각하고 내 판단에 대해 동조하지 않은 자들을 적대시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 눈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애써야지. 다시 얘기하면 마음의 순결을 지키기 위해 마음이 오염되지 않도록 해야지라는 생각들을 제가 갖게 되었습니다. 보여주면 믿겠다는 사람들에게 성경은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여주면 믿겠다고? 야, 이미 하나님이 보여주셨어. 이미 예수를 보내주셨잖니.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마음도, 저의 영적인 눈도, 여러분의 영적인 눈도 좀 깨끗해져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기적, 표적보다 훨씬 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사심, 죽으심, 부활하심, 승천하심, 다시 오심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들을 분명히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나에게 보여줘. 그럼 믿겠어 라고 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미 보여주셨잖니. 하나님을 알고 싶어? 그러면 예수를 믿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